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일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참으로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늘에 내려주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이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일주일 만에 우리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 히스기야,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이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할 텐데요. 그러니까 속편이 되겠습니다. 2편. 믿음과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 그가 이룬 업적이 어떠했는가. 자, 오늘은 그가 이제 이룬 가장 큰 업적, 그러나 그 업적을 가능케 했던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영적으로 백성들의 이제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고 백성들을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은 후에 이제 자신들을 침공할 것이 명백했던 아수르 군대의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 많은 준비를 했죠. 이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제 아수르 군대 침공해온 아수르 군대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밖에 물들은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성벽을 보수하고 확장하고 또 많은 무기들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 군대 산헤립 왕이 이끄는 그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이 작은 나라 유다 왕국을 쳐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가 처음 쳐들어와서 해안 고속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에 이제 큰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산 위에 있는 유다 산지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쳐 올라오는데 중턱에 라기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유다 왕국의 가장 강력한 잘 방비가 되신 전략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먼저 공격해서 함락해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 라기스에 굉장히 많은 아주 최강의 최정의 병력들을 배치를 하고 무기를 배치를 하고 보급품, 보급물자를 비축하고 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역시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라기스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기스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죠. 자, 산헤립 왕이 남긴 기록 그리고 발굴을 통해 알려졌던 라기스의 처절한 전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라기스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라기스 전투에 그 산헤립이 남긴 모든 벽의 부조와 또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 얼마나 전쟁이 처절하게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었고 실제 발굴을 통해서 거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싸웠던 라기스의 유다 병사들 항복해도 살려주지를 않죠. 이 아수르 군대는 특히 포로들을 아주 포악하게 잔인하게 다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히스기야 왕이 준비시켰던 이 방어 거점 도시 라기스 큰 도시였습니다. 정말 큰 도시였죠. 이곳이 결국은 함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아수르 군대가 들이닥치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일단 라기스 공격 이전에 그 아수르 군대가 유다 왕국을 쳐 들어왔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네립 왕은 성 밖의 모든 물 근원 막고자 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물 근원 땅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내를 막았고 또 아수르 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성 밖의 물 근원도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대 지휘관들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앞에 무리를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성의 성문 광장에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로 이제 연설을 해요. 위로의 말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위로의 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 구약 성경에서 또 언제 쓰여진 것 같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처음 이제 마침내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자기 큰 군대의 세계 최강의 가장 강력한 군대의 이제 침공을 앞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렇게 이 백성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말로 연설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강하게 이제 다부지게 먹도록 이제 했습니다. 하니까 백성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자세, 이 마음가짐, 이 몸가짐, 이 용기를 보고 마음에 안심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이제 함락을 하게 되니까 바로 산헤립에게,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사실 지켜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라기스가 무너졌다면 예루살렘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 산헤립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진공 때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라기스 이미 함락됐거든요. 자, 라기스, 근데 아수르 왕이 아직 라기스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거는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자,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조공이나 무슨 어떤 선물이나 어떤 그 비용을 내라. 이 전쟁 비용을 내라 하면 내가 다 내겠으니 이제 내가 다 당할 것이니 이제 우리를 고만 공격하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어쨌든 많은 백성들이 희생되는 전쟁을 피하고 최선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이제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은 벌금이다 하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무게 단위입니다. 금속 이 무게 단위인데 이게 한 달란트가 5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30달란트, 금 30달란트만 해도 5, 35, 한 1,500kg 정도 됐겠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다 내게 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에 있는 은까지 그 은금을 다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렇게 지불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다 지불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럼에도 아수르 왕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로 자기 부하 장수들을 일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히스기야 이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외교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쓴 겁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최대한의 방비를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 대비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고 속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싸워서 정말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만이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결코 돈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 역사가 입증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속여요. 아수르 왕 받을 거 다 받고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 받을 거 챙길 거 다 챙긴 다음에 베껴 먹을 거 다 베껴 먹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또 공격합니다. 공격하러 올라갔습니다. 세 장수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먼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예루살렘이 드디어 포위됐습니다. 세 장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사내립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내립이 기록을 하나 남겼어요. 이 기록 뭐냐?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부르는 기록입니다. 프리즘 모양의 사실 그러니까 진흙을 이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굳히기 전에, 불에 굽기 전에 거기다 글자를 다 새겼습니다. 사내립이 자신이 남긴 업적이다 하면서 큰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다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1830년에 테일러라는 이름의 한 영국군 장교가 발견합니다. 니느웨에서 개인적으로 습득한 문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벌이며 자기가 승리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의 승리의 기록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주목을 끌었느냐? 이 기록 속에 바로 이 예루살렘 포위 공격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요거예요. 요게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테일러라는 영국군 장교가 발견한 거고, 요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나게 많이 새겨 놓았죠. 자, 여기에 그 사내립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내립이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해 놓고 뭐라고 기록을 남겼는지, 내 멍에에 굴복하지 않은 유다의 히스기야에 관하여 말하자면, 나는 46개에 달하는 그의 견고한 성읍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까지 포위해서 정복했다. 나는 그 성벽에 이르는 토성을 쌓고 공성무기, 보병의 공격, 굴착을 감행하며 성벽을 부수고 넘어서 이들을 정복했다. 나는 20만 150명에 달하는 남녀와 셀 수 없이 많은 말, 노새, 당나귀, 낙타,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다. 그러면서 나는 히스기야를 새 장 안에 새처럼 그의 도성 예루살렘에 가두어 버렸다. 나는 그를 둘러싼 감시소들을 세웠고 아무도 그 도시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 주변에 여러 크고 작은 도시들을 공격해가지고 포로들을 잡았겠죠. 여기에서 정복했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을 잡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다음 왕족들을 어떻게 내가 포로로 잡아갔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작은 마을들까지 포위하여 정복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을 포위해서 정복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거기서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히스기야를 세 장 안에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어 버린 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를 둘러싼 감시소들 세운 거 맞습니다. 그 도시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관하여 포위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히스기야를 사로잡았다 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뭘 암시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는 했으나 결코 함락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쓰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 고대 왕들, 특히 이집트 왕들은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업적까지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로 기록을 남기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그 뒤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히스기야를 잡았다 이 이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 못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네립 왕의 부하 장수 랍사게가,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서운 공격을 합니다.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히브리어 유다 방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언어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북왕국 이제 그 방언, 그러니까 사투리가 나오고 남왕국은 또 남왕국 사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식, 완전히 유다식 히브리어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이 심전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공성전이라 하는 것은 사실 전투를 벌여서 빼앗는 것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항복하게 만드는 게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는 사례들은 많지 않았고 대체로는 포위를 해놓고 항복시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의 부하 장수 랍사게도 언어에 굉장히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하 장수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오지 않고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라는 사람, 그리고 사관이었던 요아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히스기야의 고관들, 부하 신하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네립의 랍사게, 부하 장수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뭘 의뢰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이거죠.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가 도대체 누굴 믿고 지금 나한테 까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누굴 믿고 나를 까부냐 이거 나한테 까부냐 이겁니다. 사네립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너가 자 상한 갈대 지팡이 다 이제 그 서지도 못하는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너가 지금 믿고 지금 까부는 거냐 이거죠. 너 동맹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애굽은 너의 동맹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지니라. 오히려 애굽을 동맹이랍시고 의지한다면 결국 그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그 애굽에 내 손이 찔려 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한번 해보라. 이게 내기를 하자. 내가 만약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낼 수 있다면, 기병대를 너가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가 기병대라도 있냐 이거예요. 기병대. 지금 아수르 군대는 어마어마한 기병대가 다 몰고 왔어요. 말 한 마리라도, 말을 탈 수 있는 기병 한 명이라도 낼 수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네 지금 꼬락선을 봐라. 너의 군대의 꼬락선을 봐라 이겁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수 있을 듯하냐. 애굽은 결코 너를 위하여 그 애굽의 병거대가 유명해요. 애굽 병거대가. 그래서 옛날
솔로몬 왕 시절에는 애굽 그 병거들을 사들여 가지고 그걸 또 중개 무역까지 돈을 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 애굽 의지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의 동맹은 결코 애굽은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예? 이제 동맹 애굽을 의뢰한다고 웃기지 마. 애굽은 지금 꿈쩍도 못해. 상한 갈 때야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너희들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한다고 이제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들먹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랍사게 대단한 사람이죠. 20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야, 이거 무섭습니다. 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너희를 공격하러 여기까지 왔겠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한 것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이 위험을 당하는 거는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고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벌주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온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논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거짓말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한테 말했대요.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심리전에는 당연히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너네가 의뢰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셔서 너네를 공격하라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지. 그러니까 니네들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너희들이 내게 항복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순종하는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기가 막힙니다. 랍사에게 벌벌 떨면서 빌어요. 뭐라고 빕니까?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성유에 있는 백성 병사들입니다. 유다 병사들을 뜻합니다. 유다 병사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듣고 있습니다. 왜냐? 이 랍사게가 이 아람어는 그때 당시에 국제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관들은 전부 이 아람어를 구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영어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 성위의 병사들 백성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게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랍사게가 뭐라고 답합니까? 미쳤습니까? 나 안 미쳤다 이거예요.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하고 니네 그 왕 히스기야한테만 이 말 전하라고 보낸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 왕께서는 너희 백성 전부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야.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 아니냐? 무서운 협박이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러 이르되 이제 아예 일어나서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그 성 안의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유다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했었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했을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항복하면 너네들 우리가 다 포로로 잡아다가 아주 잘 대해줄게.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서 살게 해줄게. 이거 거짓말입니다. 옮겨서 살게 하는 건 맞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이 그랬어요.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에서 전부 디폴테이션을 시킵니다. 즉 추방을 시켜서 다른 피정복지에 흩어져 살게 만들었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다 그 꼴을 당했습니다. 그럼 살기 좋은 데로 보내요? 어린 반부러치도 없는 얘기죠.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좋은 데로 보내준다 이겁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 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시리아의 제국의 정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다른 지방으로, 다른 피정복지로, 근데 거기가 좋은 데가 아니죠. 좋은 데일 리가 없습니다. 다 파괴된 불모지고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미삼아, 아수르 백성들이 재미삼아 포로들을 죽였어요. 고문하다가.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더냐? 예?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그 민족과 나라들을 봐라 이겁니다. 그 민족 나라들 다 믿음 있고 다 자기네 신 믿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어떤 신도 없었다 이거예요. 걔네들 다 우리가 다 짓밟았다 이겁니다. 걔네들이 아무리 자기 신한테 빌고 빌어도 그런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치명적인 얘기죠.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봐라. 너네랑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 걔네도 우리가 밟아줬어.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했나요? 사마리아가 왜 망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배우자가 아세라라 믿었고 그리고 온갖 이방 그 신과 바알을 숭배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뜻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여기 온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예루살렘을 우리 손에서 건질 수 없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좋은 말, 채찍과 당근과 채찍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걸 다 듣고도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대꾸하지 말라 딱 명령을 내리니까 백성들 일사불란하게, 여기서 백성은 병사들이에요. 사실상 병사들은 군기가 엄정하게 잡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믿었고 또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이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전쟁 날 걸 다 예비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 온 백성들을 정말 우상 다 없이 하고 명절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 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랍삭의 모든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자기 옷을 찢고 이스야에게 나아가서 이 랍삭의 말을 전했죠.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바깥에서는 이 랍사게가 계속 심리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지만 언제 또 흔들리기 시작할지 알 수 없죠.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신 하나를 보내요. 자기의 신하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이 모든 걸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그 옷을 다 입게 만든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신하들과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하고 그들을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지금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자, 랍사게가 모욕한 여호와 하나님 이제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이 랍사게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이 랍사게가 행한 하나님 모욕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모욕했는지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를 위해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죠.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답변으로 들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의 본국에서 그가 칼에 맞아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자, 랍사게가 이제 일단 라기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대요. 아수르 왕이 거기에서 림나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수르 왕은 구스,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쪽이에요. 거기에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부 아프리카 쪽에서 이 유다 왕국을 도와주러 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아시리아 군대를 맞서 싸우려고 군대가 출병했다라는 소식을 이때 듣습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조금 불리해지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시 협박을 합니다. 집요한 심리전이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어렵다 이겁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들, 이러이러한 족속들,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에 그 다양한 민족들의 왕들 다 어디 있느냐? 지금 다 포로로 잡혀고 죽임당하고 좀 저승 같고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계속되니까 히스기야 일단 사자를 이사야에게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죠.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은 자신의 신하들의 손에서 이 사네립 왕의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그 구구절절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까지 다 써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왕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전에 아수르 왕들한테 다 망한 나라들, 전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 우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신 이 유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온 천하만국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 요지,
아수르 왕들이 멸한 민족들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요 세상 천지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저들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어떻게 이 아수르 군대 진영의 군인들이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구스에서 일어난 군대 지원병이 원병이 온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진영은 초토화되었고 군대는 다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간 후에 니느웨에서 거주했는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해요, 여러분.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실제로 사네립은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자기 궁전에다가 라기스 전투에서 자기가 이긴 그 승전의 기록을 막 부조로 만들어 놓고 또 사네립 자기가 예루살렘 포위했던 기록을 남겼으나 그 기록 속에서도 결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히스기야를 사로잡지 못했음을 암시적으로 이제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 싸움은 물리적인 전쟁에 앞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뿐 아니라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 되어 싸웠던 승리의 싸움이었습니다. 대위기 앞에서 그는 이방 제단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지역 산당들을 제거했고 제사장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회복시켰고 무엇보다 유월절을 회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백성들을 이제 독려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로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와 포위 공격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심리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심리전 여러분 오늘날엔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의 영적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영적인 도전은 끊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었죠.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준비를 말합니다. 어떤 도전에도 물리적인 도전이나 영적 도전이나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무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싸울 의지가 없고 용기가 없고 영적으로 전혀 정신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없다면 허수아비 군대일 뿐입니다. 사람의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 우리는 이것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준비 상태를 이제 잘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우신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빼앗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참으로 그 이름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싸움에 이겨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 참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